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을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느니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럴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도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지으로 너희에게 지은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세 번에 걸쳐서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과 같았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변함없이 살피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살핌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 안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안에서 교회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눈으로 교회를 살펴보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그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역입니다. 교회로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큰 일들인데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그리고 이것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섬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섬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만큼 변함없이 이들은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어리석은 모습, 잘못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세벨의 어떤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인데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많은 어떤 부분에서 같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도 되지만은 결국 이것이 음행하는 것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어떤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가진 것은 사람으로 보면 음행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이렇게 하는 이런 교훈을 이세벨이 가르쳤는데, 이 이세벨이 가르쳤던 이런 교훈이 왜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아했는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종교와 먹고 사는 문제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업조합에 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담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인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이 상인조합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의를 하고, 거기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그 행위를 함께 즐기면서, 또 교회의 어떤 성도는 또 어떻게 이 이세벨이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세벨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참인 줄 알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교회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 또 이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21절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세벨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의 뜻과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2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21절부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이 말씀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받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그 각 사람의 어떤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받으면 이제 들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믿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또 뭔가를 해야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간혹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제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은 21절부터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세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세벨에게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뭘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네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당을 지어 이렇게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회개를 했는지를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은 네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했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행음에 빠져 있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높은 것.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나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지만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깊은 거, 더 높은 거, 더 고상한 거, 정말 나만 특별히 아는 이런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쉬운 것이지 이것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쉽게 얻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높은 것입니다. 간단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우리에게 간단하지 세상 사람들에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거, 깊은 거,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진리를 쫓아 우리의 믿음에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바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높은 교훈을 받지 않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지켜서 구원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무엇을 해야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자꾸 다른 것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짐 아닙니까? 짐이라는 것은 많이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탁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아주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은 누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모든 짐,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짐은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더 다른 짐을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세벨의 어떤 교훈은 다른 짐을 지우는 어떤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을 지워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어긋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어떤 진리가 아마 이 이세벨이 가르쳤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잘하려고 애 안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네가 믿음 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짐은 내가 안 주겠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아야 됩니다. 뭘 잡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는 지금 뭘 잡고 있죠? 너희의 사역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어라. 이것만으로도 너희는 뭐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질 때에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다 띄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고 또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어라. 자,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 이것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자, 그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찬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은 그렇게 높여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교회가 그런 삶을 통해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권능을 그대로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와 동일한 권세로 그들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힘센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명예가 뛰어난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왕을 이야기해버리면 정말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가 왕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과 이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가진 자가 왕이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는 비우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천사들도 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이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왕, 정말 하나님의 왕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모든 어떤 그 듣는 목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에 정말 왕인 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십니다.
그것도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너희가 가봐라, 왕이 났다. 근데 그 왕을 봐라. 그 왕은 분명히 왕이 돼. 근데 너희가 보는 그 왕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말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입니다. 목자가 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스라엘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해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왕을 찾는다면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볼 것인데 그 왕은 말 위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 목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주지사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던진다면 과연 말구이에 누인 아들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이 정말 그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건 도저히 접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목자들이 가서 진짜 경배합니다. 말 위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게 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우리만 이해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을 왕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벨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까지 쭉 하면서 또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 흔한 이야기들 성경이 쭉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이들은 유리하고 토굴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이런 광야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서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덧붙여 갈로를 딱 만들어서 이 히브리서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딱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힘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아디라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섬김과 인내의 삶을 따라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우리는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이 삶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철장으로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무엇을 통해서 발휘하는가 하면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권세를 세상 가운데에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학계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무려 4회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해 우리가 시작하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라고 우리의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다짐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교훈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된 모습이 우리 각각 성도님 모두에게서 나타나서 우리가 진짜 왕이로소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언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